구약 성경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11월도 벌써 둘째 주일이고 가을이 이제 아주 완연하게 익었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이제 단풍진 나무들을 보면서 좀 센치해지는 분들도 있겠고, 아, 가을이구나 생각하면서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느 시인은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이렇게 그 노래한 적이 있죠. 이렇게 세상을 느끼는 시선,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다 저마다 다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펼쳐져 있는 하나의 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자연 안에는 창조의 언어들, 즉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봐라 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바라보아라, 살펴보아라 라시면서 들꽃을 통해서 그 들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아라, 또 살펴보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읽어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의 꽃을 보면 그 꽃을 입히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새와 들꽃을 관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고 말씀에 부응해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전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런 까닭에 번번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 당신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 세기와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성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사, 사크라멘트, 성사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성례전 이렇게 부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교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를테면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걸 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경주에 계신 김희욱 선생님은 관음과 성모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두 가지 그림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표상과 의상, 즉 육안으로 보면서 느끼고 즐기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심안 혹은 영안에 의해서 보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정화되는 그림도 있다. 이 김희욱 선생님은 그림 속에 있는 그 그림을 관상하면서 영성과 깨달음의 흐름을 자정 능력으로 터득하는 즐거움을 맛보라고 권장합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려면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낼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그분의 신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해집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없음에 얽매여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망각한 거예요. 표면적 세계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생각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진 날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여호와의 소식이 전해진 날짜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즉 7월 21일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이 공사를 약 1개월 정도 진척시키고 있던 그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진 방향, 즉 이 말씀의 수신자들, 이 소식의 수신자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에 속한 여호야긴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7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BC 536년에 성전의 정초식을 거행한 인물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에스라 3장 2절과 8절에 언급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이기도 한데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귀환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장 12절과 14절에 언급된 남은 모든 백성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이분들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후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혈통도 좋고 믿음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했던 그 성전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치수를 정해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대성통곡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3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일부러 시각적 표현이 담긴 질문을 이들에게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이 시각적인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의존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표면적인 육의 눈으로 보는 이런 표면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걸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또 남은 자들, 이들은 다 당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보잘것없음으로 인해서 그만 낙심해 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위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해온 그러한 우리의 영적 관행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죠.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세심하신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낙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셔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그러면서 의기소침한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각자의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의기소침하고 낙담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관상해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4절에서 3번이나 언급됐던 굳세게 할지어다와 같은 명령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정적 관계를 맺었던 출애굽 때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그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을 꼽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또 34장 10절과 11절, 신명기 12장 5절 11절 21절 등에서 여러 표현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오메데트라고 그래요. 오메데트.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할 때 사용하는 분사형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분사형은 중단 없는 계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은 나의 영, 즉 성령이 과거 출애굽 때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듯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낙담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타고르는 기탄잘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연꽃이 핀 날 내 마음은 방황하고 있어서 꽃이 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꽃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을, 그 꽃이 나를 위한 꽃, 나의 꽃임을, 그 완벽한 꽃의 향기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나는 알지 못했다. 왜?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 은총이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황과 낙담에 겨워서 못 보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그만 낙심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런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나 출애굽 같은 그런 사건이 너희들에게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이 약속과 연결 지을 만한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7절 하반절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보배와 은과 금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약속도 가까운 과거에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뭔가 궁금하죠? 7절, 9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에 눈으로 봤던 표면적 현실이었던 솔로몬의 영광에 붙잡혀서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영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 현상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응시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취를 응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현재로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다 놓고 바라보면서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아벨이고 노아였고 에녹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이었고 모세였어요. 그들은 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배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든 아니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료로 해석하든 우리는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 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신 말씀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모든 예언들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예수님께 계대 혼인법을 예로 들면서 살아있을 때 결혼했다가 죽은 사람들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아주 중대한 메시지로 다가오죠.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표면적인 세계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나 자신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있음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또 죽어야 할 없음의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을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왜곡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폐해에 그냥 존재 전체가 휘말려 있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머물러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당부해요. 말씀으로 혹은 편지로 받은 가르침, 그 전통을 지키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죠. 보이지 않는 진리에 온전히 마음 두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현상에 시선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낙심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육의 눈을 넘어서 영의 눈을 밝게 뜨고 보이지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선 표면적 세계를 흔들리며 걸어가지 말고 본질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관상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